여러분 나무를 혹시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전공이 뭐 이 공학 계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시골에서 자라서 이렇게 저 어렸을 때는 이 겨울철에 난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를 쪼개서 나무를 떼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나무를 세로로 자르지 않고 가로로 자르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나이테가 보이죠. 나이테 집중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있죠. 어, 집중해서 보시면 나이테를 볼 수 있는데 나이테 안에 많은 정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별로 관심이 없으시니까. 나무테는 쌍떡잎 식물에서만 날 수 있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생명에 대한 증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이테를 자세하게 보다 보면 간격이 다 일정하던가요? 다 다르던가요? 다르죠. 왜 다른지 아세요? 그렇죠. 해마다 이것이 층층이 쌓였다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허옇게 보이는 간격이 넓은 부분은 우리나라 계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계절에 속할까요? 넓은 부분 여름입니다. 네. 봄과 여름에는 그 간격이 넓은 부분이 나이테의 흔적이고 좁은 부분이지만 색깔이 진해서 나이를 계산하기 편한 그 현상은 어느 계절일까요? 겨울입니다. 밀도가 그렇게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거죠. 춥기 때문에 버텨내기 위해서 자기의 부피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버티고 버텨서 기록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카운트할 때, 나이를 계산할 때 넓은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진한 그 색을 가지고 이 수량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태를 보고도 동서남북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방 수색대를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나무를 잘라서 북쪽을 가고 싶으면 그 나이테 간격이 좁은 쪽이 겨울이에요. 뭐 그런 일은 없겠죠. 119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냥 좁은 쪽이 겨울이고 넓은 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나이테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정보가 사실은 우리가 흔히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그 나이테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죠. 나무가 살아 있어야 나이테가 매년 갱신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죽어 있으면 나이테는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신 생명의 결정체들,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치 나무처럼 나무의 나이테처럼 편안할 때는 별로 그것이 우리 눈에 익숙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로 언제 기도하십니까? 편안할 때 기도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가 편안할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죠. 좀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더 깊이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과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새겨지는 마치 나이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창세기 3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가시는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땅,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야곱이 중간에 멈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또한 너무나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잠시 머물고자
머물렀던 지역이 세겜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시간이 점점 지체되면서 어느새 그들 가운데서 가지고 있어야 된 생명의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말씀의 그 약속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이 세겜에서의 시간이었다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영적인 리더가 그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을 때 가족에게 특히 디나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관계와 그 생명이 단절되었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어떤 치명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나가지 못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삶이 너무 편하거나 삶이 너무 고단하거나 아니면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세겜이 마치 자신에게 이렇게 안전을 보장하고 성공을 보장하는 그곳이 아니란 사실을 비로소 이제 위기를 가지고서 이제 그 딸 디나가 그렇게 그 지역 사람들 가운데 험한 일을 당하고 나서 그의 오라비들이 그 민족들을 다 이렇게 사기치고 나서 죽이는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시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눈은 눈으로 보상을 해야 되고 폭력은 폭력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그래서 아직도 중동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재산의 피해를 입혔으면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재산의 피해를 입히고 살인을 했으면 명예살인이 허용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나의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희생을 시켰기 때문에 그 명예살인이 허용되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는 그런 시기였다고요. 지금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명예살인의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을 죽여도 이상하지 않은 지경까지 내몰리게 된 거라고. 하나님께 안전을 구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을 때 야곱 집안에 이런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그 생명의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생명의 증거들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완벽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발버둥 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누구부터 시작되었고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왜 유혹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생명 없이 우리가 도덕적인 완전성을 마치 이뤄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복종당할 수 있는 것처럼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완벽한 것을 가지고 설득하려다 보니까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마치 야곱과 동일하다고요.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 인생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 야곱의 이름의 의미처럼 발꿈치를 잡는 자였어요. 뒷발꿈치를 잡는 자. 사기를 치는 인생이었다고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과 생명 되심을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야곱 가운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야곱이 잘났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가 생명이시는구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그걸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발버둥치는 그 시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증명할까요? 늘 이 고민 가운데 있죠. 제가 거짓말을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을 살았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평범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오늘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부족한 것이라고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호흡이시기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불러내신 그분의 영광과 생명과 덕을 내세우는데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야곱을 세우신 거예요. 누가 봐도 야곱은 괜찮은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의 영적인 상실감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험한 일을 당했고 죄를 범하는데 사용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건 뒤에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게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네 가지 동사가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명령형이 1절에서 명령형이 몇 개가 있을까요? 4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어나입니다. 일어나 올라가서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명령의 내용들인 거야.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4가지 명령을 연속적으로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하셨을 때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웠을까요?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명령이 이런 겁니다. 일어나 올라가라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이 명령을 제가 저 뒤에 있는 예은이한테 일어나 올라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동서한테 일어나 올라가 거기 거주하고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선택은 알아서 하십시오. 아마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전적인 그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지만 지금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었는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덕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목적으로 그와 가까이 다가가신 이런 내용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나요? 그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고요.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성품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직과 공의와 또한 사랑이 또한 거룩함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약간이나마 흠이 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태양입니다. 태양이 우리 가운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로운지 아십니까? 태양과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이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태양에 가까이 가면 태양이 뿜어내는 방사선과 또한 태양의 열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시지만 우리가 어떤 준비와 어떤 뭐랄까 이렇게 거룩함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태양과 마주하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그냥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또한 생명의심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저와 같은 또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선택하신 거라고.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내세울 만한 거룩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신앙에 지금 나이테가 쌓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테가 언제 확실해질까요? 편안할 때?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니라고요. 위기를 만났을 때라.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을 정신도 없을 때에 마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올라가라 거기 거주해라. 그리고 나에게 제단을 쌓아 바쳐라. 이 전에 있던 그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는 한 번도 명령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네,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명령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야곱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너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야. 너는 더 이상 야곱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갈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 이제 네가 아직은 온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곳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주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온전히 제단을 쌓고 나에게 예배를 해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비로소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 가운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명령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삼촌 라반과 함께했던 20년의 시간인 거예요. 20년의 시간 가운데 그리고 잠시 머문 세겜 지역에 있는 동안 그의 삶 가운데 쓰레기가 얼마만큼 생긴지 아십니까? 그 쓰레기가 뭡니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신을 만든 그 우상들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20년과 세겜에 머물렀던 잠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 많은 쓰레기가 그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는지 야곱의 인생을 통해 배우게 된다고. 버려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곱은 아마 깜짝 놀랐을까요? 그걸 버리라고 했을 때 우상 신상 중에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 훔쳐온 드라빔 가족 신도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가족 신을 찾으러 온 라반에게 야곱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그 드라빔을 발견하게 된다면 죽이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안 놀라시는데, 야곱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어찌 될지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비로소 그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한 겹 한 겹 쌓여가는 시간 가운데 그가 얼마만큼 어리숙했고 어리석었고 무지했으며 믿음이 없었는지를 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될 존재니까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쓰레기들을, 우상들, 잘못된 것들을 다 버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참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묻다라고, 숨기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은 베리어라는 단어로 씁니다. 무덤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죠. 여러분 무덤은 언제 만들죠? 그렇죠. 죽었을 때 만드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갔을 때에 아무 생명이 없는 쓰레기 같은 우상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 가운데 다시 생명으로 올라가는, 다시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죽은 존재들이죠. 쓰레기들이죠. 그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존재로서 장사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가면 의미 있는 내용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들은 죽음이 어울리는 곳에 그냥 넘겨놔야 됩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냐, 우리 가운데 기쁨이냐, 희망이냐 아직도 덕지덕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한 생명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필요한 죽어 있는 것들을 장사 지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8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어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죠. 리브가, 그의 어머니의 유모로 따라왔던 드보라가 죽은 내용이 8절 말씀 가운데 언급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죠. 야곱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드보라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 성경학자들도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야곱이 떠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삼촌 라반의 집이었고 세겜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우상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과거 우상이 속했던 지역의 사람일까요? 그렇죠. 우상 지역에 속했던 인물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 상징적인 인물, 이 드보라의 유모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녀가 어디에 언급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8절 말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돼 있습니다. 지금 앞에 나와서 이방 신상들을 묻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고 있다고요. 성경의 저자는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너의 인생 가운데서 너의 과거와 너의 잘못된 습성을 이어줄 만한 것이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올라가서 내가 약속한 그곳에 거주하며 나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야곱에게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는다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관계들,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이제 약속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과거와 연관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장사 지내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아직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야곱의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처럼 사기꾼과 잘못된 기질이 남아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 너는 여전히 사기꾼이고 여전히 나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내가 너와 간섭하는 자로 내가 너를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이름 가운데 표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직접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거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벗어버리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약속까지, 하나님의 생명까지 나아가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암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 땅에 매장시켜야 될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땅에서의 쓰레기들,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덕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